슬기로운 책 이야기, 슬기로운 독서 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번역하는 딴입니다. 다시 만나게 돼서 좋고요.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책 만드는 찬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이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름입니다. 네, 저희 지난 시간에는 슬독이 자리를 비우는 동안 비아가 뭘 하고 있었는지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슬독이 자리 비우는 동안에 기독 출판계가 뭘 하고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동향을 일단은 저희 전문가이신 찬님께서 간략하게 좀 브리핑 같은 걸 해주실까요? 저희 요즘에 기독 출판계 주목할 만한 동향 막 이런 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런 거 원래 쭈님이 또 이제 잘 하시는데, 그러네. 네, 쭈님이 제가 이제 온팡 뒤집어 쓰게 됐는데 가장 제가 본 큰 특징은 아무래도 의외의 특징이면서 어떤 면에서 자연스러운 특징인데 1세기의 재발견, 1세기에 주목하는 경향. 제가 제 기억에 그냥 단순하게 떠오르는 것만 해도 그 웨인 믹스의 책 1세기 그리스도교와 도시문화, 그리고 로버트 뱅크스의 그 1세기 시리즈, 그 다음에 뭐 초기 교회 인내의 발효인가요? 인내의 발효. 예. 네, 그 책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좀 다양한 곳에서 내고 있는 그런 일주일 시리즈, 이대선에서 내고 있는 일주일 시리즈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에클레시아 북스에서 나온 베베, 이런 책도 한편으로는 또 이제 소설 픽션, 히스토리컬 픽션이라는 장르, 뭐 환대와 처형, 그 부고분에서 나온 책이죠. 그 책도 결국에는 1세기 이야기이기도 하고 약간 좀 히스토리컬 픽션이기도 하고 약간 그런 책들인데, 그런 책이 전반적으로 지금 많이 나오고 그만큼 또 약간 독자분들의 많은 관심도 받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첫 번째 특징은 그게 가장 좀 지금 코로나 시기에 의외로,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관련된 책은 작년에 많이 나왔는데 올해는 오히려 이제 계속되니까 이게 뭐 코로나 자체를 다룬 책은 이제는 별로 없는 것 같고, 1세기를 다룬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아마도 그 이유가 이제 항상 그런 개신교에서는 특히나 이제 약간 초대교회는 어쨌든 약간 이상향 같은 것이잖아요. 그리고 아마도 종교개혁보다 더 돌아가야 될 곳, 우리가 근원적으로 교회의 어떤 본의대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돌아가야 할 곳이라고 여겨지는데, 좀 더 이제 코로나가 닥쳤고 교회가 사실은 성장세가 많이 줄어들고 또 다양한 어떤 예배도 잘 못 드리고 어떻게 보면 좀 위기 시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1세기 초대교인들은 어떻게 대응했을까, 그런 걸 참조하기 위해서 많이 또 펴내고 또 많이 읽고 그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박해 시기의 이야기들을 다시 살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저희가 코로나 국면을 이제 맞이하면서 교회가 사회적으로 많이 지탄을 받고 있는데, 네. 이 상황에서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그렇죠. 또 되찾아야 될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견뎌야 할까를 네. 그런 상상력을 1세기에서 네. 찾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같이 들더라고요. 네. 뭐 저는 뭐 물론 이제 좀 1세기 어떤 그런 1세기 교회를 이상향으로 그리는 게 역사적으로 온당하진 않지만, 저는 어쨌든 그 또 다른 차원에서 저희가 비하에서 이 슬독에서 시종일관 주장하고 있는 한국 교회 어린 교회론, 아이 교회론, 응나 애기. 네, 애기에 불과한 이 교회, 그러니까 1세기가 잘 맞지 않을까. 왜냐 아직까지 신학이 무르익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고민이 계속되고 외적인 어떤 뭔가 압력과 외적인 의혹과 실제로 많이 그 교회 내에서도 갈등과 어떤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제대로 갈등도 많이 일어났을 때 1세기의 그런 상황에서 모색을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시도 같다. 기본적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님 혹시 뭐 요새 그런 책들 관련해서 읽어보신 책 있으신가요? 1세기 그리스도교? 네. 우리가 몰랐던 1세기 교회. 네. 맞아요. 박영훈 목사님. 네. 제가 네, 좋더라고요. 저는 제가 뭐 원래 알고 본 저자는 아니고 그
별의별 평에서 또 하게 돼가지고 본 건데 되게 성실하고 관점이 확실히 있는데 근데 열려 있고 그래서 되게 좋게 봤어요. 그렇게 그게 좀 쉽지 않잖아요. 되게 관점이 확실하면 좀 다치기가 쉽고 관점이 뭐 이제 없으면서 열려 있는 건 또 쉬운데 관점이 있는데 열려 있어서 되게 성실하고 좋은 학자의 태도를 갖고 계신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되게 좋게 봤어요. 네, 사회사적인 관점 이런 거 되게 확실히 갖고 계신 분인데 되게 원문 충실하게 보시고 시카고에서 공부하셨다는데 역시 시카고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봤습니다. 시카고는 팝밴드 아닌가요? 네. 진짜 아닌가요? 네. Hard to say I love 네. you. 네. 여름님은 이와 관련해서 아무런 네, 제가 그 관점이 없이 열린 사람이어서요. 저 들으면서 배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1세기 책 저도 몇 권 읽었는데 근데 공통적으로 좀 주목하면서 들춰내는 게 좀 제 입으로 이런 이야기하기 좀 그렇지만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다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1세기 상황에서의 예배가 얼마나 그 당시의 문화와 다른 환대와 뭐 또 새로운 상상력들을 만들어내는 형성하는 그 공간이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또다시 결국 예배다. 네. 그러니까 어떤 예배를 만드느냐가 좀 더 중요한 과제로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좀 뭐 물론 좀 여러 뭐 그것을 각양각색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결국 중요한 건 예배다라는 건 결국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모여서 뭔가 그 공유된 어떤 신앙의 공유를 하면서 뭔가 그것을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자리를 그렇죠. 만드는 거 그런 거잖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이게 우리가 되게 지금 제약이 많은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또 온라인이라는 또 새로운 세상이 열렸기 때문에 그 또 맥락에서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상상력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 다양한 상상력을 이끄는데 또 이반님이 또 그러니까 급진적인 네. 사랑과 환대 이런 실천들이 과연 어디서 이루어지고 그런 감수성이 어디서 형성되는가 그렇죠. 할 때는 이제 시종일관 예배에 대해서 주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과제들이 또 새롭게 던져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동시에 들더라고요. 오히려 뭐 요새 뭐 모이는 예배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은 비난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예배 무용론 내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무시하거나 너무 가볍게 생각하기보다도 오히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정말 예배해야 될까를 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시대가 오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저는 그 코로나 시대가 아니더라도 함께 모이는 거의 중요성 때문에라도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은 그냥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지금 온라인 세상 그리고 좀 약간 개인적인 파편화된 세상에서 사실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로 인해서 분명히 상실되는 굉장히 인간의 중요한 어떤 본성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무언가가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개인주의화가 되고 파편화되고 엄청 사람들이 되게 독립적으로 살아가고 뭔가 뭐 주체적으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사실 그거 비례해서 우울증은 심화되고 그 사람들이 더 고립감에 빠지고 뭐 자살률도 올라가고 약간 그런 것이 저는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세대와의 어떤 세대 간 단절의 문제라든지 올해 지금 한국 사회나 전 세계적으로 세계가 많은 불행한 일들의 어떤 근원적인 차원에서는 사실은 함께 모여서 뭔가 한다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망각한 것과 연관이 있다고 보는데 장기적으로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계속 늘 우리의 어떤 인류의 과제가 될 거고 어떻게 함께 모이는가. 요새는 함께 모이는 것도 막 더 조건을 두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급진적 환대라고 했을 때도 요새는 막 진짜 이 페이스북도 이미 그 필터링을 거쳐서 내가 원하고 보고 싶은 사람들만 보고 맞아요. 이미 그런 내가 원하고 보고 싶은 정보만 취하고 그럴 수 있도록 세계에는 점점 더 그 한 사람의 취향을 빙자해서 사실은 한 사람의 그 취향을 세팅해주고 그런 식으로 다 몰아가서 그쪽에 세계에 아예 갇히게 만들려고 하는데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함께 모이게 하는 것은 정말 급진적인 뭔가 어떤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어떤 인류의 어떤 보면 또 고관소 예전에 어떤 중세시기 로마 제국이 몰락하고 나서 인류의 어떤 문명을 사실은 교회가 보존했듯이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예언하는데
결국에 또 다시 교회가 인류 문명의 보존소가 될 거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1세기 얘기를 하면 네. 제가 이렇게 쭉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근데 제가 경험했던 교회가 초대교회 얘기를 할 땐 정통성 때문이었어요. 항상 우리는 순수해. 우리는 그 1세기의 교회와 달라지지 않았어. 약간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하면서 교회의 정통성을 말하려는 수사로서의 초대교회 같은 느낌이어서 저는 사실 초대교회 타령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뭘 초대교회야? 지금도 교회지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인 게 이 시대에선 급진적인 거죠. 정말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초대교회에서 정말 그 신앙, 그리스도교 신앙을 접하는 것이 목숨을 내놓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던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찾아온 그 사람이 사실은 나의 원수이고 나와 정말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자 그 공동체에 찾아오면 지금은 페이스북은 차단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사실 저도 온라인에서 SNS를 많이 쓰는 사람이지만 여차하면 차단해요. 그러니까 저는 제 소셜 미디어 사용 원칙은 누구도 차단하지 않는다거든요. 근데 그냥 수틀리면 차단. 이게 너무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들을 많이 봤는데 그것도 사실은 어쩌면 순수성 때문에 나는 이 말을 하고 있고 내가 하는 말이 진짜 순수하고 이게 정당성이 있어. 그러니까 이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보지 않을 거고 난 엮이지 않을 거야 라는 선언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1세기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진짜 잡탕밥 속에 살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맛있는 밥이 돼야 된다. 그렇죠. 이런 쪽으로 좀 더 생각을 모으면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되게 좋은 은유 같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죽이 될 것이냐, 비빔밥이 될 것이냐. 한식의 세계와. 네. 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되게 절묘한 게 사실은 어떤 분들은 한국 교회 현재 그 현실을 비판할 때 물론 굉장히 그 일리 있고 우리가 모두가 느끼는 그 문제점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문제점이 사실 근본적인 좀 전제가 있어야 되는 게 교회가 그렇게 욕을 먹는 거는 교회계여서 욕을 먹는 것도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는 적용하지 않는 기준을 교회에 사실은 적용하기 때문인데 어떤 분들은 뭔가 교회가 세상 기준에 못 미쳐서 그러는 거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교회는 어쨌든 그 굉장히 좀 높은 어쨌든 기준을 적용받고 있고 그것에 대한 우리가 품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는데 근데 그 실망의 또 원인은 사실은 그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나와 별반 다름없는 사람들이 다니고 있기 때문이어서다. 나보다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름님의 말에 빌리면 약간 엉망진창인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죄인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어쩔 수 없이 오락가락 게다가 이제 역사가 무르익지 않은 사실은 복음의 어떤 그 메시지라든지 그런 것도 잘 아직은 소화가 잘 안 돼. 약간 소화불량의 엉망진창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래도 조금 더 복음을 살아내고자 아둥바둥거리는 중인데 그거에 대해서 좀 너무 가혹한 시선이 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면에서라도 아까 제가 보기에는 그 관건은 그 엉망진창인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이상한 조화를 이뤄내서 맛있음이라는 변모하는 그냥 놓으면 개죽인데 그것이 어떤 그 성령의 어떤 인도와 우리 어떤 그 사랑의 어떤 그것이 응답을 이어져 가지고 그것이 비빔밥으로 변모하는 역사가 장기간에 걸쳐서 그것을 뭐 인내 발효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는 게 아마 그 길이 아닌가 싶은데 근데 일단은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가 필요하다. 모이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문제가 될것 같은데 한번 왔네. 예배 만세. 그래서 네. 내일 예배 한번 광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지금 주로 초대교회에 주목하는 책들이 히트를 했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인상적인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봤을 때 물론 기존에 항상 팔리는 책이 있어요. 개신교회는 항상 주목받고 보통 이제 특히 제 한국교회 농담이 있는데 예수보다 바울이 더 잘 팔린다고. 네, 보통 바울 신학이 나오면 거의
그 주목을 받고 바울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 나왔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는 경향. 그리고 작년부터 뭔가 바클레이 그가 번역된 책은 보통 좋은 세일즈 포인트를 기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런 원래 잘 팔리는 책들 제외하고는 일단 인상적인 건 첫 번째는 1세기. 두 번째는 이거는 뭐 많은 분들 또 기독교 이제 그 책들 관심 있으면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1인 출판사의 약진. 네, 물론 기존에 이제 강했던 뭐 규장, 생명의 말씀사, 그 다음에 뭐 두란노, 뭐 이런 데가 여전히 뭐 굉장히 큰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그래도 요새 확실히 인터넷 서점을 보면은 알라딘이나 예스나 이런 데 보면은 확실히 예전보다 그 규장이나 생명의 말씀사나 두란노가 차지했던 그 포지션이 많이 좀 좀 더 조금 다채로워졌다. 그리고 거기에는 뭐 비아도 그 중에 하나겠지만 비아, 뭐 비아토르, 그다음에 뭐 바람이 불어오는 곳, 하경사, 가문사 이런 1인 출판사들이 굉장히 열심히 책을 내고 있기 때문이어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인 출판사의 약진. 네. 초대교회. 어떻게 따님은 좀 주목했던 1인 출판사 없으세요? 전 뭐 막 그런 급이 아닌데 뭐 누굴 주목하고 막 그런 급이 아니 저는 뭐 아니- 급이어서 뭐 주목합니까? 그냥 주목하는 거죠 그냥. 주목은 자유죠. 네, 뭐 주목은 자유인데. 어때 따님 눈에 찬 출판사 어디 있나요? 네. 아유 저는 뭐 그런 거 딱히 저는 사실 막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선 바람이 불어오는 곳 책 되게 좋게 많이 봤어요. 올해 나온 것 중에 그 부서진 사람 그거 되게 좋게 봤고 또 그 바람이 불어오는 곳 특유의 색깔 그런 게 되게 좋고 그렇더라고요. 네. 출판사 이름부터 바람이 불어오는 거. 그러니까 김광석 좋아하면 또 이거 바람이 불어오는 그러니까 거 이거 그 뭔가. 노래 가사가 너무 좋아. 네. 그 출판사 제목을 딱 들으면 갑자기 멜로디가 딱 그렇죠, 생각나. 그렇죠. 그리고 책의 주제들이 좀 다 음. 다르긴 하는데 뭔가 일관된 톤이 있는 것 같아요. 바람이 불어오는 거. 맞아. 그게 그치. 되게 그래. 전혀 상관없는 책들인데 비아랑 다른 식으로 일관성이 있는 것 같아. 제가 제 입으로 하긴 뭐하는데 비아 에세이 시리즈랑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바람이 부서지는 곳에. 뭔가 지향하는 것이.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비아 에세이를 구상하면서 초반에 만들어둔 리스트가 있거든요. 지금은 조금 더 약간 교회를 돕는 그런 걸로 하는데 조금 더 이제 뭔가 신앙의 다채로움을 선보여야겠다라고 했을 때 그런 리스트가 좀 더 바람이 불어오는 곳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뭐 진짜 몇몇 바람이 불어오는 곳에서 낼 예정이라고 드는 책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 비아 제가 에세이에서 내고 싶은 책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네. 그런 거 봤을 때도 그 부서진 사람은 어쨌든 장르는 전기였는데 네, 되게 좋았어요. 이반님은 좀 인상적으로 본 출판사요? 네, 저는 말씀하신 것 중에 가문사. 네, 네, 그러니까 한 가지 주제에 이렇게 딱 깊이 천착하는 출판사가 되게 반가웠어요. 네, 그 어떤 출판사에서 한 가지 주제로 책을 그렇게 꾸준히 많이 낼 수 없잖아요. 그쵸. 여러 책들을 번갈아가면서 좀 균형 있게 다뤄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나의 딱 전문 분야의 출판사가 생겨서 네. 제가 성서학에는 좀 문외한이지만 그래도 제가 만약에 성서학을 좋아하는 또 전공자라면 되게 반갑겠다. 예배학도 그런 출판사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그러게 만드세요. 아, 감히 제가요? 아무튼 막 그렇게 다양한 이제 신학적 분야들의 이게 일관되게 책을 성실하게 내준 출판사들이 나오면 진짜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만드시고 편집 매주 어? 주시면 너무 좋다. 코인온이요. 네. 가문사 목표가 제 기억에 그 인터뷰에서 봤을 때 목표가 불일 같은 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당연히 불일만큼 비싸게 받지는 않아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그 불일이 엄청 비싸게 받기로 유명한 출판사거든요. 성서학 전문 출판사인데 어쨌든 그런 성서 전문 출판사가 그러니까 어떤 뭐에 전문 출판사가 있다는 건 어쨌든 좋은 거죠. 네. 주석도 내는 것 같은데요. 네, 주석도 내면 좋은 거고 주석은 또 이제 한국계에서는 되게 애용하는 주석 그런 경향이기도 하고 되게 현명하고 그러니까 예전에 조금 1인 출판사 약간 그 전에도 1인 출판사 없진 않았는데 그 전에 조금 더 약간 낭만적이고 조금 더 백화점식 약간 그런 기획
계획을 했다면 지금은 뭔가 확실히 사장 대표 1인 그 출판사 대표분의 어떤 색깔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맞아. 식으로 드러난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전문 출판사일 수도 있고 바람이 불어처럼 뭔가 그 개개별로는 뭔가 장르는 다양한데 그래도 모아놓으면 전체의 색깔이 뭔가 톤이 느껴지는 그런 식이든지 그런 게 있는 것에서 되게 좋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것이 학영이든 뭐 가문사든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든 앞으로도 제가 알기로는 또 몇몇 그 1인 출판사 더 등장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야, 기대된다. 네. 그렇구나. 주목할 만한 그래도 그래서 다들 뭐 주목하고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 슬도역에서 꾸준히 거기서 꽂히는 책이 있을 경우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님은 없으세요? 주목하는 출판사? 저도 사실 가문사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죄송. 우리 다 겹치는 계속 사람들. 겹치네. 저는 먼저 사실 하는 사람이 임자다. 다른 분들 가문사 얘기하실 때 엄청 다양한 얘기를 해주셨지만 저는 표지 때문에요. 아, 오. 네, 다른 이유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 되게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그 디자인을 하고 하는 것들이 사실 그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내잖아요. 근데 그렇게 똑같이 만들어내는 것이 가지는 굉장한 파워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 비아도 마찬가지잖아요. 비아도 이제 시리즈별로 같은 디자인을 계속 사용하는 것도 이 책의 아이덴티티가 이렇다. 이제 이걸 보여주는 건데 그 뭐 다양하게 책마다 책에 어울리는 예쁜 디자인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딱 그 표지만 봤을 때 독자로 하여금 표지만 봤을 때 아, 이 출판사 책이구나. 이건 그냥 무조건 사는 거다. 라고 인식시키기에는 정말 기가 막힌 마케팅 방식이 아니었나. 펭귄 출판사처럼. 딱 그거죠. 네. 그래서 그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가문사 같은 방식이 좋다. 그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면 기독출판계 올해 나온 책들 중에서 각자 좀 얘기해보고 싶었던 책 있으면 한 권씩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제가 되게 책 안 읽는 게 이렇게 티가 나는데요. 저는 그 표지에 엄청 집착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 IVP에 천상에 참여하다. 오. 그 표지가 너무 저는 어. 디자인도 예뻤지만 그 표지 코팅의 질감이 너무 기가 막혀서 책을 자꾸 만지게 되는 효과가 내용도 물론 굉장히 좋았으나 그 책을 딱 잡았을 때 느껴지는 그 시작의 그 감성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네, 비아 책도 한번 코팅에 도전해 볼까. 그거 아세요? 저 몇 번 권했는데 까인 거. 근데 단가가 비싸죠. 네, 단가. 네, 제작팀의 반대 때문에 못합니다. 제작팀. 촉감 코팅. 근데 그 어떤 그 표지에 사용한 그 그림 그리고 이제 배치와 어떤 폰트 이런 거 플러스 그 질감이 그 표지를 완성시키는 딱 그런 거였어서 뭐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막 왈가왈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표지는 약간 표지 덕후로서 너무 좋았다. 네, 그래서 엄청 기억에 남아요. 책의 물성에 어쨌든 네, 굉장히 너무, 매력을 알게 해준 책이다. 음. 종종 그 성선윤에서도 촉감 코팅 쓰고 몇 개 있는데 어쨌든 촉감 코팅의 위력을 맛보게 되는 순간이 있죠. 그치. 네. 맞아. 나도 공감해. 이렇게 계속 만지는 건. 천상의 좋은 책 코팅에 있어. 참여했습니다. 저는. 천상의 네. 이거 청취자분들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 아니야. 쟤는 좋아하실 책 것 얘기를 안 같아. 하고 엉뚱한 소리만 한다. 천상의 좋아하실 것 같은데. 천상의 참여하는 촉감 코팅 좋다. 책 진짜 좋은데. 네, IBP 빼곤 다 좋아할 것 같아요 지금. 진짜 한번 꼭 만져보세요. 진짜 최고입니다. 네. 아, 웃겨. 네. 또 뭐 다른 분들도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실까요? 천상에 참여되게 부어스마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왔어. 부어스만 얘기하지 않고 천상에 참여하다 이야기가. 내용을 얘기하기는 사실 좀 내용이 복잡하고. 그러니까 맞아. 나 이래도 되나 싶었는데 지금. 근데 천상에 참여하다는 오히려 좀 제가 보기엔 그 제가 보는 그 세이지 포인트 상으로는 생각보다 많이 안 읽혔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생각보다 좀 근데 사실 되게 중요한 책인데.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러니까 제가 또 다른 방송에서 비하에서 냈으면 좋았을 책 탑픽으로 천상에 참여하다 뽑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문제의식이랑 가장 연결이 잘 되는 책이기 때문에. 근데 물론 이제 IP는 촉감 코팅으로도 만들 수 있고. 부럽다. 네. 아무튼 그래서 또 그런
IBP만의 어쨌든 잘 만드는 그 책을 기본적으로 잘 만드는 출판사고 그 나름대로 그 편집 과정이기 때문에 좋은 퀄리티로 나왔는데 뭐랄까 지금 아까 우리가 얘기한 그 예배의 중요성, 그 예배와 신학의 연결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그걸 잘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건데 좀 천상에 참여하다가 느낌이 잘 안 오잖아요. 그 제목 자체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헤븐리 파티시페이션인데 이 말 자체가 저는 약간 개신교 지금 한국 현재 개신교의 감각으로 느낌이 잘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제목이 너무 좋다고 생각했는데? 네. 아니야? 그렇죠. 그거는 광나루의 테레사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남들보다 어떤 선천적인 영성이 뭔가 약간 그런 것과 이제 그걸 또 이제 광나루에서 꾸준히 이렇게 아 뭐야? 절차탁마하셨기 때문에 무슨 소리야 지금? 하신 거고. 홀리시티 광나루.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설교가 예배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그 개신교의 특징. 두 번째로는 헤븐리 파티시페이션은 그 키스워드의 책에 나오는데 헤븐리 파티시페이션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정교에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 그 전에 이제 성상벽으로 이제 가로 막혀 있다가 그 안에는 이제 그것을 그 사제들이 빵을 만들고 빵과 포도주를 만들고 준비한 다음에 성찬례가 시작되면은 그 성화벽이 열리고 거기에 딱 이제 제대가 딱 있고 천상에서는 이제 사제들이 그 빵과 포도주를 들고 나오고 이 지상의 영역에서는 평신도들이 이제 그런 회중이 그 빵과 포도주를 받아들이는 요것이 만나는 순간 이 패싱이 이 제대로 올라온 순간 요게 헤븐리 파티시페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감각을 그러니까 저는 그 정교의 그 영상을 보면 딱 이게 헤븐리 파티시페이션이다. 그리고 성공에는 어쨌든 성찬을 중심으로 한 어떤 전래교회에서 성찬을 좀 들어본 사람들은 그 헤븐리 파티시페이션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느낌이 있는데 이 느낌이 조금 안 와서 천상에 참여하다라고 하는 걸 딱 들었을 때 느껴지는 전체의 그 참여하다라는 게 한편은 또 철학에서는 약간 존재론 개념이거든요. 그걸 아우르는 말인데 좀 덜 와닿지 않았을까.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좀 더 베이스한 설명을 좀 많이 해줬어야 됐는데 좀 아무튼 또 지금이라도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더 좋을 법하다. 근데 진짜 좋은 책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어떤 존재론적 물음이 있는데 거기서 자주 등장하는 얘기가 성례전적 존재 맞아요. 이건데 이 성례전 예배에 미치면 여기까지 생각을 몰고 갈 수 있구나를 좀 보여준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얼마나 이 예배나 성례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이런 사고의 발전들을 시킬 수 있을까 좀 많이 감탄하면서 봤고 그리고 그 책이 우리에게는 다소 소개되지 않은 새로운 신학 그러니까 뭐 앙리드 리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탄탄한 자료를 제공하면서 설명을 해줘서 저희가 잘 모르는 어떤 또 그 개신교 한국 개신교가 잘 모르는 흐름에 대해서도 좀 주목하게 해주는 것 같고 또 그 책을 통해서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정교회도 그럴 수도 있고 가톨릭도 그럴 수 있고 근데 또 반대쪽에서는 개신교도 그렇고 좀 같이 만날 수 있는 지점, 맞아요.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지점 이런 좀 공통의 어떤 아무튼 그런 만날 수 있는 곳을 만들어내는 책인 것 같아서 저는 이거 진짜 중요하고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에 비해서 내용이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다고 느끼긴 했어요. 근데 되게 중요한 책이긴 하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에서는 일단 존재론이라는 말만 들어도 머리가 아파지는 분들이 98% 정도 될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걸 좀 너무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좀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말인지 대충 느낌을 알 수 있다 분명히. 네. 맞아요. 진짜 좋은 책인데. 그 우리가 개신교인들은 보통 이 성례전에 참여하는 거를 상징이 가리키는 무언가에 대해서 그렇죠. 깊이 생각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성례전은 진짜 거기에 들어가는 거다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피상적으로 상징주의로 이제 빠져 있는 어떤 예배에 대한 태도들을 진짜 참여적으로 내 존재적으로 그걸 만나는 경험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는 책인 것 같아서 되게 재밌는 이게 조금 어렵긴 얘기인데 우리는 상징이라고 얘기하면 상징은 사실은 그 안에 사실 파티시페이션 참여가 포함되어 있는데 알게 모르게 되게 관념화하는 거예요 상징을.
그리고 이미 성과 속을 나누고 뭔가 찬상계 이 여기와 저기와 여기를 구분하고 우리는 이미 저쪽에서 뭔가 대충 느낌적 느낌으로 이제 그 연결하는 맛만 뭐 약간 그런 느낌인데 사실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저 계신 곳에서 이쪽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통해서 사실 우리의 존재의 변모가 일어나는 건데 그거를 증언하는 게 그리스도교의 복음인데 그래서 또 정교회에서는 예전에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서 이 예배당 전체를 진짜 어떤 새로운 공간처럼 구성하고 이 그 빛 자체를 느끼는 방식 스탠디드 글라스도 어쨌든 교회라는 게 어떤 새롭게 바뀐 세계에 변모하는 세계에 그걸 맛보게 하려고 구상을 다 한 게 이제 예배 어떻게든 그것을 우리가 그 정확하게 개념화하지 않아도 상상하고 느끼고 맛보고 할 수 있게끔 된 게 예배인데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형성되는 존재가 바로 성사적 성례전적 존재 성사를 통한 존재 뭐 성사적 존재 뭐 이런 것 텐데 아무래도 예배가 우리를 만드는 빚어내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빚어진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모든 요즘 나온 것들에 그러니까 모든 것의 어떤 이론적 기반이라고 할까요? 요즘 뭐 사실 멀게는 비하에서 내는 많은 책의 그것에 어떤 뿌리들을 사실은 잘 설명해주고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때문에라도 천상에 참여하는 되게 중요한 책이다. 네, 한 책을 이렇게 열심히 홍보해주다니. 와 표지 얘기하길 잘했다 그죠? 네. 지금 엄청 많은 얘기가 나왔어요. 이걸로 끝내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엔 그 얘기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제가 혼자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밀고 가기에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부족하다 싶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좋다. 어디까지 잘릴 것인가? 표지 얘기만 나오고 뚝 잘릴 수도 있어. 반전. 아 따님 근데 뭐 저요? 아니 뭐 얘기하지? 저 원래는 두 권인데 에틸레즘하고 그 부서진 사람하고 그 두 권 올해 신간 중에서 되게 좋게 봤거든요. 따님 다운 픽인 것 같아. 아 그래요? 뭔가 와. 둘 다 하시죠. 그래서 아무튼 부서진 사람은 사실 읽으면서 조금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게 이제 브루도프 공동체 창안하신 그분의 이제 아들 이야기를 아들의 손자가 전기 형식으로 쓴 건데 여러 당연히 부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한 걸 이제 이어가는데 그 정신을 이어받으면서 또 변하기도 해야 되잖아요. 시대가 달라지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그 반드시 출연하는 게 있잖아요. 유다. 그래서 이제 그 유다가 출연하는 부분이 마음이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왜냐하면은 그 하일리 아놀드가 이제 거기에서 그려지기로 그 손자가 그리기로 너무나 순수하고 정말 경건하고 아름답고 막 이런 사람인데 이제 그러니까 그거에 유다가 있으면 얼마나 이제 가슴이 아파요. 그 장면이 계속 배신하고 또 용서하고 근데 또 배신하고 그래가지고 계속 읽으면서 아니야 용서해도 그거 시키지 마 계속 막 이러면서 그 사람한테 그거 시키지 마 그러면서 막 이러면서 보는데 계속 이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끝내 배신해요. 끝내 배신해요? 기치지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스포일러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튼 근데 그걸 보는데 근데 그 와중에 정말 기독교의 방식이 뭔가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기독교의 방식이 뭔가 정말 고민하게 되고 그걸 삶으로 진짜 자기 몸이 부서지면서 살아낸 사람 이야기를 볼 때 뭔가 뭐라고 판단할 수 없더라고요. 그냥 세상에서 봤을 때 너무 어리석다고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네가 부서졌잖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리석다고 얘기할 만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여태까지 보여준 행동이 있는데 그러면은 사실은 안 받아들이는 게 맞는 거일 수 있는데 끝까지 그거를 해낸 그 사람의 그 인생 앞에서 그런 공동체 그렇게 해서 형성돼가는 그 한 사람이 부서지면서 형성돼가는 공동체 앞에서 약간 할 말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되게 정말 울림이 있었고 마음이 되게 아팠고 그래서 사실은 한 번에 못 읽고
되게 잘 읽히는 책인데 막 읽다가 나 못 읽겠어. 이거 너무 마음 아파. 못 읽겠어.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읽었어요. 그래서 되게 어쨌든 그냥 되게 묵직하고 저희한테 중요한 기록이다. 이건 어쨌든 우리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그거 브루도프의 실천 방식에 동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기록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봤어요. 네, 그랬습니다. 안 시키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다른 방송 가서 하려고 했죠. 그러니까요. 모두의 아멘. 모두의 하면에서 얘기하려고 나쁜 사람. 네, 이반님은 어떤 책 골라오셨나요? 저는 제가 번역한 내일의 예배라는 책인데 와, 제가 번역해서이기도 하지만 저한테 되게 많은 인사이트를 준 책이에요. 번역하면서 제가 재밌게 읽었어요. 처음에 원고를 받았을 때는 이거 좀 영어도 제가 소화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도 좀 있었고 그리고 예배학 자체라기보다도 사례집들이 있어갖고 좀 여러 어려움이 있었고 제가 깊이 관심을 가지면서 읽을 수 있을까 이렇게 약간 회의가 있었는데 그냥 읽으면서 너무 재밌게 읽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재밌게 읽었고 그리고 내가 나중에 목회를 하고 예배를 기획하면 어떻게 하지? 이건 이렇게 해볼까? 여러 수많은 상상을 하면서 그 책을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제 상상 속에서 예배 공동체를 몇 번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단순히 텍스트뿐만 아니고 그 텍스트 바깥에서 저에게 되게 많은 재미를 준 책이고 근데 제가 이 책이 저에게 되게 중요했던 이유는 이 내일의 예배라는 이 번역 제목이고 원제는 큐레이팅 워십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큐레이팅한다 이런 건데 저는 이 예배를 큐레이팅한다라는 개념이 제가 여태까지 예배를 기획하고 연출하고 구상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한마디로 압축해준 단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배에서 뭐 공간은 어떻게 꾸밀 거며 사람들은 어떻게 앉힐 거고 어떻게 움직이게 할 거고 설교는 어떻게 할 거고 뭐 인테리어는 어떻게 할 거고 조명은 어떻게 칠 거고 어떤 음악을 쓸 거고 어떤 뭐 설교를 할 거고 막 이런 수많은 것들이 예배 가운데서 고려되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고려를 한마디로 정의할 때 예배 큐레이팅. 그래서 예배 안에서 일어나는 경험들을 만들고 구상하고 기획하는 그렇기 때문에 예배 큐레이팅이라는 단어가 저에게는 되게 중요한 단어로 다가와서 원래 제 나름대로 다른 단어를 밀고 가려고 했었는데 예배 큐레이팅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예배를 만들고 또 공부하면서 좀 계속 좀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좋은 개념을 얻어간 것 같아가지고 번역하면서도 되게 재밌었고 저한테도 중요한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책 많이 사주세요. 와.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또 편집자분도 한마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요? 그렇죠. 이게 또 여름님의 여름님의 데뷔작 아니겠습니까? 네, 그 영어로 치면 입봉작인데. 어쩌다 보니까 원래는 사실 그 제가 제 단독 편집으로 나올 첫 책이 이게 아니었는데요. 그 다른 책이 일정이 다른 막 그 다른 번역자분과의 어떤 일정 조율 이런 게 꼬이면서 내일의 예배가 첫 책이 됐어요. 근데 사실 굉장히 저 의미가 있었고 이게 원래는 저한테 번역 의뢰가 들어왔던 책이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이렇게 거치고 거쳐서 제가 편집을 맡게 되는 그런 책이었는데요. 저도 그 읽으면서 되게 재밌었고 교회는 사실 굉장히 역동적인 곳이고 그 뚜렷한 가치가 있다. 가치만 있으면 뭘 해도 괜찮구나. 저는 좀 그렇게 이 책을 이해하고 그 제목을 내일의 예배로 정한 것도 그 이전에 브랜든 선교연구소에서 나왔던 책 이름이 내일의 교회예요. 그거의 원제는 이제 퓨처 프레젠트거든요. 근데 그게 내일의 교회로 번역 그 제목을 붙여서 그러면 이거랑 좀 같이 연결해서 생각하면서 교회라는 공간, 교회라는 공동체, 교회
생각으로 점점 갈 수 있게 시리즈화를 좀 시켜볼까 해서 이제 내일의 예배라는 이름을 붙였거든요. 근데 붙여놓고 나니까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책을 원래 만들고 나면 원 저자한테 보내줘요. 물론 조니 베이커는 한국말을 하나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이것은 그림이구나 약간 이렇게 보겠지만 조니가 답장으로 너무 책이 잘 만들어진 것 같아서 고맙다고 이제 제가 이제 표지 사진이나 이런 것들도 그 나름 좀 생각을 해서 고른 건데 사진이 너무 마음에 든다 자기는. 그래서 뭐 그런 이야. 것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책 만드는 게 참 재밌는 일이구나. 근데 정말 괴로운 일이구나. 죄송합니다. 아니 그런 제 의미가 번역 아니라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저는 제 성격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됐고요. 되게 전전긍긍하게 돼요. 이게 인쇄소로 넘어갔을 때 그 막상 찍혀 나왔는데 틀리면 어떡하지? 저 틀린 거 발견했거든요. 저한테 알려주지 마세요. 저도 말 안 할 겁니다. 오타가 있고 막 이런 걸 찾게 되더라고요. 자꾸. 근데 그치. 그런 약간 이게 되게 그 뭔가를 책임진다는 느낌이구나 뭐 이런 것도 좀 배웠고 저한테도 좀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 원저자에게 칭찬받은 표지였다. 근데 사실 칭찬을 안 받는 게 이상할 정도인 게 원래 책이 원지- 너무 원- 못생겼어요. 이게 이게 그분들의 센스는 거기까지인가 생각하면 네, 조금 슬픈 표지여서 오늘 표지 얘기를 많이 하게 되네요. 저 약간 표지 덕후라서 지금 요새 또 그 여름님이 표지 저랑 또 공동 작업도 하고 아. 표지 만드는 것에 좀 이제 야. 근데 원래 디자인 센스가 좋으시잖아요. 맞아. 원래 좋아. 저는 사실 제가 편집자인지 디자이너인지 잘 모르겠어요. 좀 더 저보다 좀 더 일관되게 디자인에 관심이 있는 저는 영혼을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가 그 알지만 작업할 때 영혼이 있는 모드랑 영혼이 없는 모드가 따로 있는데 그러니까 디자인에 대한 관심은 영혼이 있을 때만 이제 그런 뭐 책이라든지 그 책도 제가 보기에 책을 제가 만들 때만 보고 평소에 문서 볼 때는 그냥 대충 보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평소에 문서 뽑을 때도 폰트 같은 거 되게 신경 쓰고 맞아. 네. 그게 좀 저랑 다른 점이고 좀 진심이다. 네. 근데 또 의외로 또 책임감이 또 되게 강해서 저 근데 책임감을 느끼는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전 책임감이 강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빨리 읽혀가지고 좀 어떻게든 하는데 제가 한번 그 내일에 뭐 봐준다고 하니까는 도저히 나 주지 않겠다. 그게 막 이렇게 주지 않겠다 뭐 이렇게보다 도저히 줄 수 없는 번역이었어. 아니 어디까지 제가 해야 네. 내가 만족스러울까를 모르겠으니까 이게 남한테 부탁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나 뭔지 알 것 같아. 네, 저는 사실 그런 게 좀 있는데 이것도 사실 안 좋은 성격이죠. 의외로 약간 그 울렁증 그런 게 의외의 울렁증이 있었던 거죠. 아이고, 만들 네.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아니 문장이 진짜 끝이 없잖아요. 봐도 끝이 없고 그 완벽도 사실 어디가 끝난 건지 모르겠네. 약간 그런 게 있으니까. 바로 그때요. 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옆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사실 그 브랜든 선교 연구소라는 그 출판사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러면서도 사실은 근데 브랜든 선교 연구소에 제가 뭔가 터치를 또 할 수 없는 굉장히 기이한 상황인데 그러면서 옆에서 계속 이제 하는 거 보니까는 보게 되는데 사실 그 전에 냈던 건 제가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것에 약간 좀 회의적이고 좀 우려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 전에도 책이 좀 나왔었죠. 네. 근데 워낙 지금 뭐 근데 어쨌든 너무 잘 나왔어요. 저 읽으면서 문장 되게 깔끔해서 진짜 이건 비아랑 다른 식으로 되게 깔끔하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봤거든요. 놀랍게도 내일의 예배가 응. 브랜든 선교연구소의 6번째 책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놀랍게도. 역사와 전통 있는 출판사네. 네. 오타수 오삼진이었는데 오타수 오삼진. 아무튼 어쨌든 브랜든의 그러니까 브랜든 선교 연구소가 벌써 6번째 책인데 저는 그 옆에서 그냥 마냥 지켜볼 수도 없고 어쨌든 뭔가 공동 문명을 지녔을 때 뭔가 많은 목소리를 낼 수는 없는 하지만 보는 입장에서 좀 어떤 식으로 타개할 수 있을까 좀 여러 가지 관심이 있었는데 요번에 이반님과 여름님이 콜라보를 함으로써 어쨌든 저는 브랜드 선교 연구소에 뭔가 타겟 그런 활로가 열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 내일의 예배 저는 그 초반부만 봤는데 원래 또 그 여름님이 엄청 자기 문장에 대해서 굉장히 의외로 되게 자신 없어하는 저한테 보여줄 왜? 때는 그래서 제가
저 보지 말라고. 너무 좋던데요. 네, 보지 말라고 막. 네, 저한테 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아 진짜로? 네, 아니 너무한 거 않았어요. 아니야? 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챙겨왔어요 하나. 아니 취향에 따라서는 인간적으로- 편집장님보다 더 좋다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약간 거였는데. 역적된 느낌인데? 인간적으로 뭐 사인 주지도 하나, 않았다고. 사인 하나 해가지고 줄 수 있잖아요. 이게 편집장인데 저는 그래도 제 인성이 이렇게 발랄. 그래서 뭔가 혼자 쫄래쫄래 가가지고 가게 가져와서 봤는데 되게 잘했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네. 좋던데요. 네, 속도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약간 속도감. 그쵸. 네. 되게 깔끔해. 네, 네일앱의 그래서, 문장의 아, 미덕은 되게 속도감에 되게 깔끔하시니까 문장도 깔끔하구나. 네. 막 전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오히려 좀 반대로 생각한 게 저는 비아의 그 책을 보면서 편집장님의 문장을 항상 되게 부러워하는 사람인데 저는 절대 그렇게 못 쓴다는 걸 제가 알거든요. 저는 되게 말하는 방식으로만 글을 써요. 그러니까 이제 속도감이 있는 거죠. 네. 누가 말하는 것처럼 이제 글이 읽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러다 보면 문장이 쓸데없이 길어지거든요. 근데 비아는 이렇게 딱딱 이렇게 깔끔하게 잘리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게 되게 부러웠는데 이 작업을 하면서 난 안 된다. 아닌데. 나는 안 되는구나. 각자의 그 달란트가 있는 거죠. 아, 네. 진짜 너무 좋았어요. 너무 그래서 물론 좀 필요할 좀 없었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앞으로 울렁할 책들이 더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기대해 주십시오. 네. 저의 울렁증. 아무튼 저는 그래서 브랜든 선교 연구소가 이 내일의 예배를 기점을 통해서 좀 더 그런 그러니까 뭐 아까 가문사 이야기도 했지만은 좀 더 그러니까 각자의 어떤 그 필드가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내일의 예배를 통해서 뭔가 예배에 관심이 있는 이들 그리고 교회적 실천 그러니까 예배로 대표되는 사실 대표되는 교회적 실천에 굉장히 다양한 소스들을 제공한다면 정말 한국 교회에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겠다 그런 걸 좀 봤어요. 그래서 네, 응원을 너무 좋네요. 네, 응원을 기꺼이 하고 싶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응원합니다. 연락 주십시오. 증정 못한 것 좀 주시면 네, 사인 좀 해서 주세요. 사인은 번역자 사인. 인간적으로 네, 아무튼. 편집자님 사인 받아야 되는데. 두 명 다 받아야지. 저희 지금까지 실독이 자리 비운 사이에 기독출판계가 뭘 하고 있었는지 살펴봤습니다. 책 판매고가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 또 출판사들이 힘들다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죠. 하지만 한편에서는 오늘도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돕기 위해서 원고를 보고 검토하고 또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어려운 중에도 애쓰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응원을 보냅니다. 슬기로운 독서 생활은 청취자 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를 항상 응원합니다. 각자 고유한 독서길 찾아가시는데 저희와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작은 도움이 되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